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세 사람이 출발을 했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가버리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투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은 코냐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코냐에 최근에 제가 코냐 다녀왔잖아요. 코냐에 갔더니 그 개가 사람만하게 큰 개, 이 양치기 개들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냐에 기억 남는 게 큰 양치기 개, 양치기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양,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 특별히 그 메불라나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열심, 우리로 말하면 수복음처럼 뜨거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피교라고 하는 이 메불라나 그 본산지가 여기 있어요. 거기 수도원에 가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고니온 코냐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로는 너무 평화롭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심이 좀 특이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그들이 늘 하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게 괜찮은 게 여겨졌던 그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하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뭘 믿느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들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에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도 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지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꼭 악한 것들이 동시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그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자기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예수를 못 믿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악한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악한 사람이 나를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것이 나를 쓸 수가 있어요.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자기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선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한 것에 동요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은혜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왜 했냐면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만큼, 즉 죄에 있는 자는 예수 피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죽여 예수님 죽여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내가 그럴듯하든 그럴듯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막힌다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우리나라에 그 일본부터 번호를 쭉 매기면 5,700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순서를 세우면 저는 끝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조차도 관심 없는 나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려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싫어요. 내가 왜 저한테 죽어야 돼요? 제가 착하거나 믿음이 있거나 나에게 신실하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쟤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맨날 죄 짓고요. 그냥 목사인데도 기도 안 하려고 어쩐지 핑계만 대는데 나 죄 못 죽여요. 예수님이 내 한 행동 보시고 나를 위해서 못 죽는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들 죽이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 주신 그거보다도 당장 달래는 거예요. 현찰 달래는 거예요. 나 좀 유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남 없이 유명해지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예요? 결국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놀다가 오늘 밤에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영영 지옥불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듣고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것이고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능력의 부활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안 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듣게 하는 무리들이 항상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자기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이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주의 피를 의지하고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곳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세 가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용할 때 지금 이 척박한 내 삶의 환경, 이 모래내 시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 돌로 치는 것은 신성모독일 때만 그 구약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냐고 하면, 자,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죠.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그 쿠란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딱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로 가요. 파라다이스에 가서 72명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 쿠란에 써놔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부인이 있다, 이래서 신성모독에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름인 것 같은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악한 영이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니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님 부인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배척하는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미친 것들. 응? 예수 믿으면 뭐 떡을 주고 밥을 주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 구원이 뭐냐?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돼요.
근데 이 죽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근데 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이어야 돼, 신. 근데 또 하나는 이 신이 인간이 돼서 와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이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자가 신이에요. 석가모니가 신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 외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그냥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기도도 못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못해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짐이지 신앙생활이 나를 얻고 가지 못하는, 믿는 게 슬픈 짐승이 돼버리니까,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하는 시처럼 예수 믿는 게 고역인 우리의 삶이 도대체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7월 1일부터 쭉 이렇게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약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집에를 가서 하루 자고 왔어요. 자고 왔는데, 물론 이제 갔다 와서 보충을 했는데, 세상에 하루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하루 기도 안 했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쭉 올라가던 게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하루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곤두박질인데 일평생을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수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좋고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살고 그 예수를 만나야 기쁘고 그 예수를 만나야 죽음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언젠가는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볼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천국에서 지옥이 보여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야, 그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유난히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분은 저 좋은 데서 산다. 그러지 말고 내가 천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부터 예수 참 믿으면 내 영혼 잘 산 거예요. 내 영혼 정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참 믿었는데 이제 뭐 마지막에 나이가 들고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믿음이 곤두락질해서 나중에 뭐 턱걸이로 그 천국에 가든지 갈까 말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 근데 그 지도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조금인데, 이번에 그 터키에 가서 보니까 2시간이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2시간,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까지 2시간. 하여튼 아침 먹고 가고 또 점심 먹고 또 가고 뭐 했던 루스드라, 이 14장 8절에 루스드라의 형광펜으로 막 칠하세요.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리는 일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안진뱅이였어요. 먼저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지 않았으면, 즉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안디옥에서 돈 들여서 배 타고 그 고생을 하고 이고니온에서 막 그냥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만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10사람일 수도 있고 1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꼭 만나서 예수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잘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의사도 아닌데 일어선다고 이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입술에 그 권능을 주셔서 그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때 성령께서,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갑에 돈이 없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고민인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공중에 달라고, 하늘에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 정말 영역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뒤집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 됐던 여러분들의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다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냥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와,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벤트들이 별로 없었는데, 즉 요즘으로 말하는 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완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봐가지고 거기에 제우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 제우스라고 그랬고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에는 머큐리라고 하는데, 즉 신들의 왕 제우스가 혼자 다니지 않고 자기의 그 비서 같은 안내인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신이 아니고서는, 신중의 왕 제우스, 주피터가 아니고서는 안진뱅이를 말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제우스는, 그들이 믿는 주피터는, 그 헤르메스, 머큐리 이런 신들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없는 가짜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투사해갖고 만든 가짜 신인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참 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께 너희가 이제 나와라. 가짜 신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 남들이 효과받다라고 하는 예수, 그거 말고 진짜
진짜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효과를 주고 효력을 주는 그 능력의 예수를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 됐던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되고, 그 가짜로 믿었던 그 신앙이 진짜로 믿는 믿음이 돼서 다른 사람도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진짜 예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복음 전도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또 사단은 주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고니온, 그 루스드라 위에 이고니온하고 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부인을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사도 바울이 억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돌 맞아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돌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사명이 있으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으니까 그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몽둥이 맞아가 죽었는데 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능력 같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죽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내가 열매로서 싹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평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평가,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서 시체를 밖에다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아멘.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내 스스로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주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밑에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을 22절에 모아놓고 또 23절에 장로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 장로들을 포함한 22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제 그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옛날처럼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 겁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하면 미친 사람처럼 얘기할 것이고 또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점점 예배가 폐해지는 그런 시대. 이번에 목사 계속교육 제주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요 예배 금요에 왜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죽이시고 예수 죽이실 때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 부활할 때 나도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22절에 있는데요. 환난을 겪게 된대요. 많은 환난을 겪게 된대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지 않으려면 나만 예수 믿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전도하게 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대로 믿자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진짜로 만났는데 내가 아무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허상으로 만났든지 감정적으로 만난 거지 진짜로 만난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지를 남깁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진짜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유언을 지켜요. 못 지키더라도 또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야, 이번에 2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5만 원짜리 내니까 20만 원. 또 두 목사님 찾아와서 왜 자기들은 안 도와주냐고 막 승질을 내는데 막 내가 당신한테 뭐 맡겼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한 말도 못하고 막 나만 갖고 별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안 하면 참 내가 돈 걱정 별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딱 한 가지 알겠어요. 남는 건 선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교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남는 건 선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남 도와주는 게 사람들은 있어서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맨날 뭐 사오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자기는 안 먹어. 그리고 맨날 먹었대. 그리고 다른 사람 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겪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전도를 다 마치고 26절에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는데 28절에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선교 보고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28절이 결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자, 일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구원은 맞지만 천국은 맞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잘 섬겨서 오래 섬겨서 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서 만난 공동체들,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후손까지 잘했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 곳에서 오래 섬기는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난과 고통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그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붙으셔서 그 충만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일하는 곳에서 항상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무리, 안디옥에 돌아오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